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좋은 동기,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일이 좋게 잘 풀려가면 좋은데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괜히 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 말아도 될 일을 괜히 해서 오히려 비난만 받고 오해만 받는구나 라고 후회하고 그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 뜻과 다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좋은 말을 듣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가 겪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낙심이라고 하죠. 낙심이란 말은 그 한자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그런 의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삶을 살 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종종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다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망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분명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반대에 부딪히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오해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내가 믿음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런 좌절,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그 경험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 낙심하는 경우, 좌절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그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너무 놀라고 또 한마디로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대로 왔는데 그 앞에 보여진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강력한 바로의 그 반대, 거절을 경험하게 됐죠. 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노역, 어렵고 중한 일을 더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된 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니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밖에 안 생기겠죠.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할 테니 너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의 기세가 너무 큰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요 비교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많은 군사들과 전력을 가진 그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적군들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그 국민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아까 말씀 초반부에 보셨던 그 모세의 모습은 아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고백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2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요, 그런데 바로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모세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적으로는 모세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해한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13절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말이 많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면 된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할 것이니 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냥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기만 하면 된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하니 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아도 돼, 모든 일은 잘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내 눈앞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상황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정말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 여호사밧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일하겠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연약하다고 해서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강건하고 정말 잘해서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고, 그렇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많은 일들, 더 나아가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그 일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